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한 55명 정도, 한 반에 50명에서 55명 정도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다녔을 때는 몇 명이 한 70명 다녔나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저희 애들 다니는 걸 보니까 25명에서 한 30명 좀 안 되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딱 반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끝날 때 숙제를 내주시면 꼭 다른 거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일까지 봄에 피는 꽃을 하나 그려오세요. 그러면 뭐 갑자기 여름에 피는 막 해바라기를 그려오질 않나, 그죠? 코스모스를 그려오질 않나, 과일을 그려오지 않나, 꽃밭에서 지가 노는 그림을 그려오지 않나. 아주 각양각색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특별히 말씀을 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가?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어요. 두 편을 다 누가가 짓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똑같아요. 앞에 나오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고, 여러분 보시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구라고 돼 있죠? 데오빌로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써서 편지를 보낼 때랑 지금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낼 때랑 호칭이 달라요. 누가복음 때는 각하, 여기서는 데오빌로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 편성된 것 같아요. 데오빌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한 멤버십으로 인해서 이 누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처음에는 로마의 뭐 어떤 총독이었고 임원이었고 각하였지만 이제는 친근하게 데오빌로요 하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는 미션을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공가에 사실은 그 수요 공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제목이 뭐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회복이에요. 단순히 어떤 치유하고 낫고 뭐 힐링, 어떤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아주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콩이 어느 나라한테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뺏기죠? 영국. 그래서 가보시면 어떤 유럽풍의 어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티가 나죠. 무려 100년간, 그죠? 뺏겼다가 다시 영토를 어떻게 해요? 되찾게 되죠. 100년 뒤에 되돌려옵니다, 홍콩이.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중국한테 다시 반환되었다, 되돌려졌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지금 여기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의도가 있어요. 정치적인 개념에 딱 붙들려 있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란 뜻이 이제 기름 부음, 왕이란 뜻이죠. 왕으로 오셨는데 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주권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로마의 정권을 예수님이 몰아내시고 자유주권을 수립하고 강력한 우리 이제 자유함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군에 끌려가셔서 그냥 처참하게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실망감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어때요? 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명령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부활하셔갖고 이제는 이 말씀을, 소망을, 약속을 이루시는 건가 보다. 전에는 예고편에 불과했는데 이제 본편이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는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어떤 왕으로서의 성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어떤 강력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도 다 한자리 하겠구나, 어떤 정치 행정적인 회복을, 땅을 되찾으리라 하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누가가, 이걸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가 쓰기를 의도적으로 이때 제자들, 자기도 있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아주 잘못 알아도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은 제자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느낌인 거 아니? 학교마다 다 무서운 선생님이 있잖아요. 막 호랑이 선생님, 이 선생님한테 걸리면 반은 스쳐도 사망인 거예요. 숙제 검사를 이제 내주시면 어떤 선생님은 숙제를 막 안 해면 호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하죠. 근데 어느 날은 마침 숙제도 많이 내주신 날인데 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니까 거의 끝나가세요. 자, 너희들 이제 수업 마치고 오늘 좀 일찍 끝낼까 한다. 뭐 질문 있는 친구들 없지? 그리고 딱 마치면 되는데 꼭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그죠? 죽일 놈이죠. 그죠? 걔는 해오네요, 안 해오네요? 해오네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채근하면서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회복의 단계입니다. 이런 대답을 미리 다 알고 예수님을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정말 목적한 대로 주권을 찾고, 주님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움직이시면 움직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물리적 어떤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단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할 거야. 우리가 틀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7절의 말씀,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네. 뭐라 그러죠? 알바. 이거 요즘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알바노. 그죠? 관심 꺼 이런 거예요. 알아서 뭐하게 이런 거죠. 알바노.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몰라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내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신부 집에서 이제 정혼을 해요. 뭐 약혼식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이제 부부가 되는 예식을 하죠. 근데 합방은 못 해요. 이제 한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이제 정혼식 이후에 1년 후에 신랑이 그런 이렇게 정혼식을 한 다음에 신부에게 내가 이제 1년 뒤에 꽃이 피고 이제 바람이 산을산을 불 때 내 당신을 데리러 오리다. 그러면서 이제 뒷모습만 쫙 남기고 잔영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부침개를 좋아하시니까 부침개를 동그랗게 정확하게 잘 빚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신부 수업도 하고, 찌개도 잘 끓여야 된다. 뭐 경상도 분이니까 생선 뭐 매운탕을 좋아하는데 몇 개를 넣고 잘 끓여야 된다. 바느질도 배우고, 신부 집에 가서 그 문화도 배우고, 또 과거에 또 다른
사귀었던 남자랑 보냈던 문자 카톡도 좀 지워놓고, 그죠? 일기장도 버리고, 그런 거 꼭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큰일 납니다. 걸리면. 그잖아요. 사진도 좀 다 버리고. 예, 그런 준비를 마치고 이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신랑은 무엇 하는가? 신랑은 이제 종들을 데리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가 살 집들을 뚝딱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돌을 세우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어떤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그 이야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이해인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집을 만들어 놓고 살 집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거기를 이제 하나씩 처소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랑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신랑도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아버지의 사인을. 아버지가 이제 그 신랑을 불러서 너 이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집도 다 짓고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1년쯤 되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다렸던 그 신부를 맞이하러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전에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오랜만에 그 노래를 나오면서, 그죠? 뭐죠? 뭐 그대가 돌아서면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두 눈이 마주칠까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그죠? 두 군데 떨릴까봐 겁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신곡을 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신나요? 조용필풍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그 젊은 감성에 맞춰서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막 콩닥콩닥하면서 이제 그 신랑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 집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결정은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다 까먹었죠. 신랑의 누구?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의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때와 시기는 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권한은 신랑인 예수도 권한 받기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날짜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목욕탕이 장사가 안 되면 목욕탕 종업원이 저희 사장님 우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풀리고 이렇게 손님들이 올까 그랬더니 목욕탕 주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이제 밀 때가 온다는 거죠.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우리가 1990년대 10월 28일 날 12시에 막 휴거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에 막 다 뭐 지구가 멸망하고 다 뭐 믿는 사람들은 올라간다, 뭐 이런 예언을 한 게 1990년대 굉장히 많이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죠? 막 방송국에서 막 그거 찍는다고 막 이렇게 해서 카메라 들이대고 1000명이 흰 옷 입고 막 뭐 이런 흰 옷은 아니겠지만 1000명이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흰나다박이 날아다니니까 저게 주의 징조라고 막 찍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인터뷰하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에러가 나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사기극이에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언제 올 것이다, 날짜를 정확히 맞추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날짜는 누가 한다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날짜 맞추는 책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가를 나타낸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날짜랑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건 왜 위험하냐? 오늘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있는데 15살 차이를 그때 당시에 극복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자녀를 사는데 남편이 이제 운전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갖고 너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어린 자녀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때 마침 이단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막 이렇게 꼬드기면서 그 집에 있던 전세금을 다 바쳐갖고 그냥 글로 자녀랑 들어갔어요. 근데 막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말린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이 날짜에 하나님 함께 임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극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시면 그죠? 그 헌금 왜 그 이단들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지하니까 생기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오늘을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집어 던지죠. 그냥저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두냐면, 때와 시기는 관심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 주신 대로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사실 우리가 부탁한다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같이 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듀나미스란 말인데 아주 폭발적인 초월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성령 충만함이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보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얌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성령과 권능을 받았다면 한바탕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권사님들은 또 은혜 받았다고 머리 드밀고 막 그러실까봐. 그런 소동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했을 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비교하면 자동차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고장이 나거나 기름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그냥 집어던지는 아까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가? 저는 잔잔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겁날 때가 있어요. 이상한 기도원 막 이런 데 가셔갖고 그러면 막 눈빛이 요상해져갖고 목사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했을 때 권능도 함께 찾아오는데 이 권능은 어떤 힘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감동이 오는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그쪽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머슴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갈 때 주인에게 저 쟁기랑 호미 챙겨갖고 어디 그 옆에 있는 김씨네 집에 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은 뭘 하냐면 그 머슴들 종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먹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밥도 준비하고 고추에 막걸리 막 전도 부쳐갖고, 그럼 먹을 거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까지 뭐 종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일하러 가면서 보고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일하러 가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인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 돕는 손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시고 내가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게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죠? 땅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떤 분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메모지에다가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놓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달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혼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다 안 믿어. 나만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인가기도 그냥 전도하기 위해 이제 마음이 이제 늘 졸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속장님들이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름을 써놓고 이 가족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하기 가장 힘들까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가족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교회 학교에 있을 때 뭐 이야기인데 그래요. 뭐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전사님일 때 뭐 전사님, 목사님 저한테 와갖고 저희 어머니는 집사인데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돈 믿어요. 돈 좋아하세요. 뭐 그런 고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선생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오면 유치부 오면은 잘 왔어, 사랑해, 축복받아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 너 이 자식 오늘도 말 안 듣고 교회에서 그게 한 게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엄마가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은 뭐라고요? 달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띤 증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그 말씀에 증언한 사람으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어떤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한 세상으로부터의 왕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세상의 왕따가 될 때 살 때 세상이 나를 돌려 세우고 따돌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세상이 뜨끔합니다. 저게 믿는 그리스도의 삶들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하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믿는다고 그랬는데 집사라고 그랬는데 권사라고 그랬는데 장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잘하나 안 보시는 것 같으세요? 다 보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이렇게 해서 간판을 바꾸니까 제가 떡을 돌렸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떡을 다 돌렸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 호프집도 있고 닭집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세탁소도 있고 다 돌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2달 뭐 9월 며칠 날 간판 바꾸던데 그날 거기 오신 전도사님이죠? 날짜까지 다 기억해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호프집들은 이게 깜깜하거든요. 인테리어가. 근데 거기서 보이나 봐요. 언제 뭐 간판 하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오시나 그랬어요. 목사님 바뀌었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알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어디서부터 돼야 될까요? 내 가정에서 제일 힘들지만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온 유대와 이건 뭐예요? 직장이나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뭘까요? 왼수들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나의 원수일지라도 내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된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땅 끝까지 준비가 되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 11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찌하여 하늘만 하늘만 쳐다보느냐? 쳐다보느냐? 그럼 하늘만 쳐다보느라는 얘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세요?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일까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탁이라보단 질문에 가깝지만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미 명령은 다 주어졌어요. 지상 명령 3년 동안 공생애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준비하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초림, 그죠?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초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안 오신다고 그래요? 오신대요. 그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단들은 왔어요, 그죠? 이단들은 몇 번 왔다 갔어요.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림 사건과 다시 오실 이 재림 사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네. 시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수능 같은 데 보면 이제 시험관이 컨닝하면 안 되니까 2명인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시험지를 탁 나눠줘요. 여기 앞에서부터 쫙 나눠주고,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갖고 이름 쓰고 이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시험지를 쓰고 이제 이름을 다 쓴 다음에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나면, 시험 시간이 끝나면 시험지를 걷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나눠주는 선생님이 무서워요? 시험지를 거들어 올 때가 더 무서워요? 거들어 올 때가 긴장이 되죠. 지금 시험지를 예수님이 나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걷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지를 다 쓰고, 제 아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영어 단어 시험 뭐 이런 거 하면 물어보면 막 아는 단어 나오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봐요. 왜, 뭐야? 안다는 거예요. 빨리 답을 달라 이거예요. 나는 맞췄다. 딱 이러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막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안 들어요. 막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근데 막 이걸 맞히면 막 자신 있게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어요. 자기 보라 이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주신 문제 다 풀고 자신 있고 100점 맞을 것 같으면 주님 오시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내가 좀 미흡한 게 있어. 그럼 고개를 탁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이걸 언제 가져가시나,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채점하시는 분이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초림을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